에스겔 4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47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흐르는데 천척을 청량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500m에서 한 550m 정도 내려가서 거기를 지나가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니까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다시 천척 한 500m 저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곳을 건너가게 하는데 보니까 그 물이 이제는 발목에서부터 무릎에까지 이르는 물이 점점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물이더라. 이렇게 강물이 점점 흘러내려가면서 큰 물이 되었다. 이렇게 흐르던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로 인해서 그곳에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강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달마다 과실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새 열매들이 계속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될 정도로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은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는 곳, 그곳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그 교도소 사역 해봐도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게 맞는 겁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 태어난 그대로입니까? 매일 변하잖아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변하고 오늘의 마음과 오늘의 생각도 변하고 그 오늘의 마음과 오늘의 생각이 어제하고 똑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좋은 방향으로 변하냐 나쁜 방향으로 변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니면 지대 한 만큼 변하냐 아니면 지대에 못 미치게 변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탱자나무가 귤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귤나무가 귤나무 되는 거지. 그런데 탱자나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탱자나무 옛날에는 우리가 탱자나무 있을 땐 다 울타리, 과수원 같은 데는 다 탱자나무로 울타리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도 힘들으니까 철조망으로 울타리 치고 담쳐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다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했고 탱자도 잘 익은 탱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엔 감기 걸리면 탱자 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감기약 해먹고 귤을 탱자 끓여 먹고 이렇게 감기 낫게 한다고 이런 일들이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몬보다도 탱자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인간은 원래 다 죄인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거지, 성화되었기 때문에 칭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성화되어서 칭의라고 얘기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성화되어서 칭의라고 인정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려면 죄인된 인간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상이 뭐냐 그거죠. 원래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동물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안 변한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 성령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흐르는 거지. 가둬놓고 가둬놔도 물은 댐을 넘어서도 흐르고 빈틈이 있으면 틈으로도 흐르고 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흐르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놀라운 특징은 죄인을 향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죽은 땅을 향해서, 죽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죄인을 향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역동성이 생기는데 그 역동성이 뭐냐면 죄인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고 죄인을 향해 가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서 가는 흘러감, 이 두 가지 이중성의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향한 우리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예수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해도 내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워낙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흘러가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들어온 건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움직이기 때문에, 생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향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향해서 무관심해하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대.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말씀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죄인을 향해서 움직이는 힘. 두 번째,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변화는 살리는 변화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강이 흘러가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9절 말씀에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상처로 인해서 메말랐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낙심으로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우선은 내 안에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흘러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게 하시는 직장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말씀이 흐르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요단강이 흘러서 저 사이로 내려가면 그 물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사해,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흐르니까, 그 강이 흐르니까 그 사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바다가 살아날 거다. 그곳에 말씀을 보면은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생물이 살고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내 육체가 살아나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살아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내가 흐르는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살아남의 역사, 이게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다른 하나를, 성경은 열매가 있는 땅이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과실나무가 그곳에 자라는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심지어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 있는 삶, 유익한 삶.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 유익한 삶으로의 변화, 그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내 삶에 열매가 있나? 내 삶에 유익한가? 다른 사람들이 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면서 심지어는 내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이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는가? 그래서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새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거죠. 며칠 전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대전교도소에서 또 한 형제가 제게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학습 교리에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한 게 불과 1년 전인데 학습 교리를 마치고 세례 교리 마치고 영광스러운 세례까지 받아 이제는 기독교 사동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 자신이 서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며 말씀, 예배, 기도와 찬양으로 힘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이지만 저에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있는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서 봉사와 사랑으로 찾아주시고 손잡아 주신 목사님과 감사하신 권사님들에게 깨우치고 배우며 알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6월 20일 정오에는 정말 낮잠을 안 자는데 정오가 되니까 약에 취한 것 같이 너무 졸리더라고요. 버틸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들이 필름 컷처럼 지나가더니 갑자기 엄청난 빛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빛 속에 사람 형상이 생겼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먹먹하고요. 그 순간 깼는데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서 샤워하려고 가니까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너무 많은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직 초신자인 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역자분들과 또 먼저 좁은 길,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시는 이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저에겐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이 본이 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신 발걸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이끌어주시며 제가 변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사람에게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과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어떤 흔들림 없이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편지를 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견딜 수 없어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게 카톡을 보낸 사람은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소에 있을 때는 배는 골치 않고 살았는데 근데 밖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고 살아야 된대. 그러니 그 사람들 마음이 그 정도가 되면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거기선 그래도 그나마 먹고 씻고 하는 일이 괜찮은데 독서실에서 그냥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더군다나 배를 골고 살아가는데 때는 왜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얼마가 있든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은 그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변화돼서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안에 변화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변할까? 내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이제 변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변화의 삶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역동성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죄인을 품고 안고 그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 내 삶이 가정에서 열매가 되고 약재료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조차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그곳에 역동성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찾아 올라가는 거룩함,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약재료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이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어 우리를 거룩함으로 흐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흐르게 해서 죄인들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강물이 흐르는 곳에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던 것처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생케 되는 살게 됨에 놀라운 은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약재료가 되어서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세움을 받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료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벌써 이렇게 6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6월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에 또 우리가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움이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한 것처럼 6월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7월 달에도 새로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